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사진 한 장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 같아요? 네? 이게 어디 갔습니까? 네? 감옥 같죠? 네. 교도소 창살인 감옥인데요. 근데 감옥에 보니까 침대는 좀 어때요? 침대가 좀 쓸만하죠? 앞에 보면 여기 응접 세트도 있고요. 러브시트도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테이블도 있고 TV도 있고 이러네요. 한국에 요즘 이런 호텔이 생겼답니다. 호텔을 교도소처럼 만들어 놓고 교도소 체험 호텔이라는 거예요. 감옥 체험 호텔. 그렇게 감옥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옥은 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한평 남짓한 감옥에 가둬놓고 저 창살 안에 멋진 침대와 TV와 그리고 의자에 응접 세트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밖에 돈이 많다고 해서 감옥을 저렇게 꾸몄다고 한다면 행복할까요? 우습죠. 뭐 저런 걸 다 체험하려고 하고 감옥을 뭐 저렇게 꾸민다고 해서 자유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좋을까? 그 감옥에 가보고 싶을까?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보았듯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비로소라는 게 언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고백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대답했다고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대답을 했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서서 또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승질 급한 사람이 먼저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모두가 한편에서 만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질급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예수님 그런 소리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정신이 있으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잘 지켜드릴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으로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을 할 때나 또는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언제입니까? 보통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될 때 죽고 싶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종종 한국 사람들은요, 잘도 죽어요. 웃어도 죽고 기뻐도 죽습니다. 아이고 웃겨 죽겠네. 아이고 기뻐 죽겠네. 한국 사람들은 참 기쁨의 표현도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쁘면 웃다가 죽겠습니까? 근데 보통 죽고 싶다고 말할 때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예수님의 믿음이 부족하셔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한국은요, 2019년 3월 1일이 3.1 만세운동을 벌인, 독립만세를 벌인 운동을 벌인 그날의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소녀와 같은 유관순 여사라든지 또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연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하얀 바지 저고리를 지어서 보내면서 너는 이제 조국을 위해서 떳떳하게 죽어라. 죽음을 구걸하지 마라. 항소하지 마라. 이제 너에게 쓰는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 텐데 천국에 가서 만나자. 이 정도로 초연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한 뒤에 로마와 싸워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무식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런 나약한 말씀을 하지도 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굳은 결심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죽인 안중근 의사를 의사라고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추앙합니까? 약하고 힘이 없는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일본의 수계를 처단하지 않고는 독립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있는 방법이 당신이 죽는 길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예수를 잘 믿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냥 만져주시고 너 죄 사했어 끌어안아주시고 눈에 보인다면 쉽게 믿을 텐데 거기다가 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다가 실망하고 떠났던 것은 왜 예수님은 스스로 나약한 길을 택해서 걸어가시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쪼들리는 자들에게 돈을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강한 길을 가셨더라면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시고 그들 손에 죽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일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음뿐이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그토록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해결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디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이 천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이승이 났다고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그래도 죽지만 말고 저렇게 숨이라도 쉬고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만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저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 무기징역으로 평생을 저 속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긴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것은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감옥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밀까? 이 감옥에 어떤 침대를 놓으면 더 편안하게 잠을 잘까? 이 감옥을 어떻게 꾸며야 멋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여자들과 펜팔을 해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또는 만남의 횟수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몸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감옥을 어떻게 더 잘 꾸며서 살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기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 상태에서 건짐을 받고 병든 영혼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혼이 병든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비열하고 비참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직책이 높아도 그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부산에서 바바리맨이 잡혔어요. 바바리맨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바리가 뭔지 아시죠? 예, 그 긴 한국 외투로 그 것을 입고요,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딱 나올 때 검정 바바리를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바바리 단추를 딱 뽑고 딱, 그리고 휙 도망가는 거예요. 뭐를 했는지는 여러분 짐작 하십니까? 아, 짐작하세요? 예. 텔레비에서 보셨습니까? 예, 막 쌍방울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다고 하죠? 근데요, CCTV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잡아보니까 부산 지역의 한 검사였어요. 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사회적 직책이나 재산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학교 앞에서 속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바바리만 입고 있다가 여학생들이 우르르 학교에서 하교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단추를 딱 불러서, 그 사람은 그럴까요?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입니까? 직책이 낮은 사람들입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추합니다. 물론 요즘 많은 TV에 뭐 추정식품이나 뭐 이런 데서 교회의 부정직한 모습, 불쾌한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약간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영혼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사고에서 요 정도밖에 안 다치겠으니 감사합니다. 병이 들어도 아이고 내 친구들은 다 벌써 하늘나라 갔는데 나는 이렇게 병든 육신이지만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안경을 한번 껴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그냥 하트로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트. 그래서 자기 영혼을 챙기지 못하고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은 쓸데없는 인생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조금 전까지 교회의 반석이 되는 사람이 한순간 사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까운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셨고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약해지게 만들어서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넘어지게 할 때에 그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시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 잘못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분별하기만 하면 되지 꼭 그 사람은 사탄이라고 지칭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사탄이지만 그 사람 자체는 사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꼭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속에 저 소리가 사탄의 소리로 들리는데 저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옛날 시골길에는 달구지를 많이 끌고 다녔기 때문에 소똥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소똥을 밟고 지나갑니까? 피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똥이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더러워서 피했을까요? 소똥이 무서워서 피해? 말씀하시는 분들 무서워서 피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옆에 와서 자꾸 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그를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강하게 말렸을 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을 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그 말려하는 소리를 듣고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것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질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만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해서 구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히 뿌리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택하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정리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